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고요.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10월 셋째 주일 주님의 크신 평강과 또 강건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가 매년 6월과 10월에 갖고 있는 선교 후원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보안의 유인물로 우리가 돕는 많은 선교 지역과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며 또 여러분들 또 1년 내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설교에 계속해서 이어 교회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우리 선교 주일의 말씀과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선교를 통해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좋은 땅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땅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첫 번째의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좋은 땅의 비유를 알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정의를 우리가 갖는가에 대해서 또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제 17절까지 비유를 설명하시지만요. 성도님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비유에 대해서 설교한 적도 있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보통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길가, 돌밭, 돌짝,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으로 네 종류의 밭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세 개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아무 소용없는 땅이기 때문에 나쁜 땅이다라고만 말하고 좋은 땅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째려보면서 길가입니까? 돌짝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라고 경찰이 신문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째려보고 어떤 나쁜 땅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가 서로를 나쁜 땅, 좋은 땅이라고 바라볼 때 회개가 나오고 또 어떤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는 솔직히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농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오늘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은
좋은 땅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쁜 땅이 있는데 요건 좋은 땅이야 라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씨를 뿌리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 자의 이 좋은 땅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들어라 라고 하시며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 씨 뿌리는 자는 좋은 땅만이 아니라 다른 땅들에도 씨를 뿌림으로써 좋은 땅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우리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죠. 물론 조금 청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청각을 돕는 히어링 에이드도 있으시고 또 잘 이렇게 들리시도록 제가 좀 크게, 잘 들리시죠? 크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귀 있는 자라는 말은 우리의 그냥 육적인 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듣는 영의 귀, 마음의 귀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비유는 귀 있는 자들을 듣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복되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 못 들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나쁜 땅이야, 너희들은 이렇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독자는, 청자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고 씨 뿌리는 자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오늘 씨 뿌리는 자가 원하는 좋은 땅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고 복된 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을 확 흡수하셔서 여러분들의 눈빛처럼, 간절한 모습처럼, 갑자기 졸다가 깨신 분 없으시죠? 제가 설교한 것보다 100배나 깨닫고 막 광채가 나고,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하시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번 혹은 두 번쯤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길가와 같아요. 길가의 마음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새들에게, 사람들에게, 현실에 다 빼앗겨 먹혀버린 그런 오늘 마음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얕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나오려고 하는데 내 삶에 이 해와 같은 역경과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가시떨기처럼 미움과 상처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내 안에 나의 생각으로 가시가 자라나서 내 영의 기운을 다 막고 낙심과 절망으로, 상처와 내 삶에 있는 걱정으로 그저 몸만 교회에 나온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제 나는 나쁜 땅이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나요?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이고 나쁜 땅은 어떤 땅일까요? 보통 우리는 좋은 땅은 돌도 없고 가시도 없고 메마른 곳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땅을 어디 여기 그 가게 가서 사올 수 있잖아요. 아무런 돌도 없고 그러한
가시도 없는 그런 좋은 흙들을 우리가 사올 수 있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시대의 좋은 땅은 어디서 좋은 땅을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땅을 볼 때 좋은 땅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말씀 안 드리고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2019년에 이스라엘 현장학습을 다녀왔는데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이 그냥 메마르고 사막 같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메마르고 강팍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비가 왔어요. 그 다음날 똑같은 곳을 가서 그 땅을 봤는데요. 땅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전날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었던 땅이 비가 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그 땅이 하루 만에 씨를 뿌릴 수 있고 생명이 고이는 물이 좋은 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시니어분들 텃밭 있으시잖아요. 텃밭에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어떻습니까?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여러 가지의 쓸데없는 것도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나 과일을 기르려고 할 때 그 땅을 어떻게 하죠? 기경하게 됩니다. 물론 그저 메마른 땅, 가시가 있는 땅, 돌밭처럼만 남는다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되겠죠. 그런데 좋은 땅으로 만든다는 것은 모태로부터 조음을 물려받아 금수저, 은수저가 땅에서 막 나오는 땅이 아니라 길가였는데, 돌밭이었는데, 가시였는데, 메마름이었는데, 황폐했었는데 좋은 땅은 그것을 견디고 이긴 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좋은 땅은 견디고 이긴 땅입니다. 땅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그래요. 이 시니어 어르신분들 인생도 그렇죠.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어떤 성격, 성품이시든지 간에 저는 우리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존경받아야 된다,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한국의 역사를 지나오셨잖아요. 일제여갑, 6.25 또한 불꽃과 같은 역사를 지나오셨어요. 좋은 땅은, 좋은 사람은, 좋은 인생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굴곡의 역사를 지나 견디고 이겨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좋은 땅은 완전한 순수함과 무결점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개의 땅을 나누어서 이건 나쁜 땅이니까 버려야 되고 좋은 땅만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씨앗을 뿌리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딱 보면 좋은 땅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길가의 땅에 뿌리십니까? 실수로요? 하나님이 왜 실수를 하십니까? 의도적으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지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고 그 땅이 열매를 맺는 땅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황폐해지면 끝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지만 절망과 원망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난번에도 제가 알래스카 다녀오고 여러 선교 소식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며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 시간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이었어요. 저 여러분도 그렇죠? 팬데믹을 지나고 또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도 있으시고, 건강의 어려움에 그러한 고난도 있으시고, 경제적인 실패,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의 방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미 좋은 땅이 정해져서 이미 선교할 사람, 선교 못할 사람,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용서할 사람, 용서하지 못할 사람 결정되어서 저 사람은 나쁜, 저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열매 없는 그런 것이 정해져 운명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포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의의 도구로 저와 우리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오늘 제자들이 오늘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미움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의 마음을 쭉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독하시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눈, 복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비유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제자들의 마음을 느낀다면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라면 그물도 버리고 목숨도 바칠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왠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이 맞는지, 이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옳은 길로 가는지, 이 신앙이 맞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꼭 길가에 팽개친 것 같고 돌짝같이 답답하고 가시덤불같이 이리저리 찔리고 아픈 것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정말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산의 설교, 산상수훈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이 메시아야. 이분이 바로 내가 찾는 분이야.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한 병든 자가 낫고 정말 놀라운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야, 대박 났죠. 내 인생에 이런 분 만나는 것이 성공이죠. 10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은 그들이 기적을 행하게 돼요. 예수님이 파송하십니다. 각처에 들어가서 행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임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게 무슨 신앙생활인가? 고난이 찾아와요. 마태복음 11장에 들어오자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동네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마디 언행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말꼬리는 왜 이렇게 잡는지 답답하고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12장에는 이런 일까지 있게 돼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그래요. 바알세불이 뭔지 아세요? 귀신의 왕이래요. 예수님이 귀신이래요. 그것도 귀신의 왕이래요. 사탄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귀신이라고 누명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전의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라는 거예요.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덤불 같고 실패한 농사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페일드.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어떤 데다가 씨를 뿌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망친 인생 속에 누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이런 시리의 마음에 빠진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에게 이 복이 허락돼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듣지 말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느끼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비밀의 계시를 영적으로 듣고,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깨달아 이 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프레임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서 성공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서 대박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서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생각이 거듭나야 돼요. 생각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가치관이 변화돼야 말이 변화되고 내가 보는 것이 변화돼야 돼요. 오늘 13장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겠다.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과 같은 너희들에게 나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은 단지 순종하는 거예요. 땅은 단지 기경되는 거예요. 땅은 단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너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미래를 볼 때 그것은 큰 나무가 되어 영생과 천국의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가라지가 많은 것 같지만 알곡을 위해 아직은 가라지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그 가라지는 다 뽑혀질 것이다. 천국은 땅속의 보화와 진주와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 보화와 진주를 산 사람, 즉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비밀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평생 웃으며 살 것이다. 왜요? 내가 그 보화를 간직한 자이니까.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언젠가는 분명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13장의 비유입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과가 실망스러워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아니 정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몇십 년 기도하고 믿고 따라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아픔을 지금 느끼십니까? 오늘 어떤 비유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은 길가에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은 것 같고 돌짝밭처럼 모두 말라버린 것 같은 땅,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이 보이지 않는 땅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자. 나는 길가에 뿌리는 자 같고 돌밭에 뿌리는 자 같고 가시덤불에 뿌리는 자 같지만 나는 좋은 밭에 뿌리는 자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원해 기경되고 주님을 따른다면 100배, 60배, 30배 다 좋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우리가 생각인데 100배도 좋아, 30배도 좋아, 60배도 좋아, 30배도 좋아, 5달란트도 좋아, 2달란트도 좋아, 무익한 정도 좋아. 왜요? 내가 너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병들어도 괜찮아. 내 삶에 실패해도 괜찮아. 왜요? 그것이 우리를 사명을 갖게 하는, 고난이 사명이 되고 상처가 사명이 되고 축복이 사명이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죠. 부담감이 사명이 되고. 상처가 있는 분들이요, 목사님 저도 병원 신방 갈래요. 고난이 있는 분들이요, 저분 나도 저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내가 가서 위로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동정 탄생에 믿을 수 있어요. 물 위를 걷는 거 하나님이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구유가 웬 말입니까? 말구유. 적어도 방 하나는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회당장들을 놀라게 하는 IQ 200의 천재셨는데 그 다음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유명세를 타실 수 있는데 그는 왜 다시 돌아가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침묵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유명한 정치인 권력가가 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제자들이 그렇게도 원하고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계획까지 세웠던 로마를 뒤엎는 혁명가가 아니라 너 마음을 뒤집어야 된다. 네 삶을 뒤집어야 된다. 거듭나야,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 그때 하나님 나라의 평화야 뒤엎고 섬기고 희생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사형수의 죽음, 단두대와 같은,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만 그때의 십자가는요, 누구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처절한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희생양처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 왜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죽음과 이 땅의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좋은 땅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좋은 땅에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아니라 10,000배가 아니라 10,000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승려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뭐가 미련하게 보이세요? 뭐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세요? 뭐가 오늘 끝난 것처럼 보이세요? 길가가요? 돌짝이요? 가시덤불이요? 아니 여러분, 주님 나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나를 기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길가가 좋은 땅이 되고 돌짝이 좋은 땅이 되고 가시덤불이 좋은 땅이 되고 하나님의 선교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충만한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자, 힘센 자, 누리는 자, 나는 모든 것이 있어 행복한 자만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 억압받은 자, 삶에 버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의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대를 보면 참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같아요. 희망도 보이지 않고 외로움과 실패와 같은 낙심이 이 시대에 있습니다. 아마 힘든 삶 가운데 기도를 멈춘 분도 있으실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힘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떠나간 사랑한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나는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힘든 어깨도 있으실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몇십 년 전도도 해보고 기도도 해봤지만 여전히 헛된 수고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자녀가 집을 나갈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나 연약함과 부족함에 힘들어진 마음에 버거운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너는 나쁜 땅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좋은 땅, 좋은 밭이 되라고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의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돌짝의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가시덤불의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을 일구시고 기경하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남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되며 하나님의 심장은 계속되며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초대이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고서 마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한 이후에 마지막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여전히 씨를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씨앗,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과 영생의 씨앗. 여러분 언제 예수님 오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때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분에 대한 선교사에 대한 아마 영화도 보셨고 아마 이야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짐 엘리엇은 위튼 칼리지를 졸업한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의 마음을 품고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려고 훈련을 받고 언어를 배우고 그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한 그날 원주민의 창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몇 년을 준비한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 원주민의 창에 맞아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짐 엘리엇의 이 순교를 통해서 미국의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마을로 돌아와 16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온 마을이 이 짐 엘리엇의 이 죽음을 통해서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온 마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에콰도르의 복음의 물결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길가, 돌짝, 가시덤불로 끝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루를 선교로 바친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땅에 하나님의 선교의 초대에 응답하여 씨 뿌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좋은 땅으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큰 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아주 작은 기도 하나, 아주 작은 여러분의 헌금 하나가 짐 엘리엇이 그 죽음으로 에콰도르를 복음화로 이루는 그 씨앗, 그 좋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심는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린 이 명단을 가지시고 매일 여러분들이 벽에다 붙이셔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좋은 땅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선교의 꿈을 꾸시고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